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만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가정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 우리 가정 사랑하신 우리 가정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가정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겠지요? 우리 모두 더 크게 더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찬양해 볼까요? 많은 사랑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날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달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 아멘. 하나님 나라 세워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진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진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 증거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거룩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것이 아닌 우리는 값으로 사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또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되고 구별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황폐하여서 실망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마른 뼈도 성령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생명으로 이끄셨던 산 소망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성령의 힘입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소망이 가득한 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지역사회와 모든 이 나라 이 열방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전도의 사명 증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권예림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와 전쟁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광고를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주 어린이 주일 기념 야외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유초등부 주일 예배 1, 2부는 현장 예배로 GP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GP 예배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아침에 유튜브로 게시됩니다. 1부 10시 예배는 5, 6학년 친구들이 참석하고요. 2부 11시 40분 예배는 1학년에서 4학년 친구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대표 기도는 권예림 어린이, 2부 대표 기도는 백찬우 어린이입니다. 5월 22일 1부 대표 기도는 김이한 어린이, 2부 대표 기도는 송시안 어린이가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5월 15일 주일은 온가족 연합예배로 유초등부는 어른과 함께 교회 본당에서 10시에 예배드립니다. 11시 40분 예배가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4월 2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속식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6주간 진행되며 송파 글마루 도서관 옆쪽 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전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에 무엇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나요? 두 번째, 누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부드럽게 해주시나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새로 멋있게 단장된 우리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어린이 주일에 이 풍선에 대해서 배웠었죠? 풍선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지라도 색깔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선 속에 들어있는 가스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걸 뭘 배웠죠? 예,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어떠냐 이것보다는 내가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을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딱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거기에 생기를 딱 코에 불어 넣어 주셨죠. 자, 생기를 이렇게 딱 불어 넣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이제 멋진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딱 두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말은 속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겉만 멀쩡히 살고 있고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전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죄가 부끄러워져서 넓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털가죽으로 이렇게 딱 옷을 하나씩 해 입혀 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너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실 수 있는데 그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다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혹시 아세요? 예, 성철 스님은 1934년 23살의 나이로 출가했어요. 출가했다는 말은 예, 부모님과 집을 떠나서 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예, 성철 스님은 여러 가지로 불교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 중에서 다른 스님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했는데 장좌불화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장좌불화는 눕지를 않고 꼿꼿이 앉은 채로 불경을 외운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여러분들 그냥 꼿꼿이 앉아만 있을 수 있나요? 네, 잠도 자야 하잖아요. 누워서 자야죠. 근데 이것을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1년만이 아니라 8년 동안 이렇게 눕지를 않고 꼿꼿이 앉은 채로 그렇게 수행을 했대요. 아주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1987년 4월 초파일 날, 즉 부처님 오신 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사탄을 존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불교가 사탄과 연결된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성철 스님이 1993년 81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는 불교에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팔만대장경이라고 아세요? 네, 팔만대장경은 기독교의 성경처럼 불교의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팔만대장경의 남아다경 38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시야솔의 오도무유지둥야. 석가모니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하시야솔에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둥야.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불교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르침들은, 자기가 깨달은 이 도들은 기름 없는 등처럼 등불을 비출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실을 좀 알려주셔요. 헛된 데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말 참된 구원자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혹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돼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있었죠. 네,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자연적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사람 되기 전에는 애벌레처럼 그냥 기어다니는 수준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애벌레의 삶이 끝나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나방이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공중으로 하늘로 헐헐 날아다닐 수 있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마치 꿈꾸듯이 그렇게 딱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골짜기에는 그냥 해골들이 가득했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뭐 살리려고 하시면 살릴 수 있겠지만 왜 물으신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에게 명령하여 살게 해라. 뼈들에게 명령하다니, 명령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명령을 했어요. 뼈들아, 너희들은 서로 붙고 살들이 그 위에 입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좁은 골짜기에 뼈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조립되는 소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그런데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뼈들이 딱 조립됐는데 거기에 살이 딱 덮여 씌워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살이 씌워진 그 사람들이 그냥 마치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생기에게 명령해서 저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생기야, 사방으로 와서 이 시체들에게 들어가라.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서 멋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멋지게 쓸 군대를 만드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정말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떠맡아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다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하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뒤로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때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순절 그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막 내려왔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요청만 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멋지게 전혀 새로운 삶을 그 나방이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라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학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나요? 막 때로는 신경질 내고, 또 짜증내고, 막 속상하다고 막 화풀이를 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솔직히 여러분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죠. 네, 그것은 다 여러분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부터 있었던 그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 수 없고 부모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 늘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왜? 보혜사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네, 그래요.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죠. 가지로부터 꺾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이제 이 꽃은 기껏 한 열흘 있다가 그냥 썩거나 또 시들어 버리거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향기 나는 꽃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 악취가 나거나 냄새가 고약한, 입에 막 떨어지고 해서 흉한 그런 꽃이 될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가지에서 꺾여서 그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했죠. 예, 이제는 이 겉모습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삶, 향기로운 삶, 능력 있는 삶,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처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거룩한 씨가 누구죠? 앞으로 보내주실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그때 알려줬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네, 그래요. 밖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과 하나 되어서 율법을 지켜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요. 예, 성령님의 환상, 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잠 안 자고 막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장좌불화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대로 발을 옮기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늘 살아내기를 연습하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